세상의 본질은 화목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를 맺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아파트 현관 바닥에서 뒤엉켜서 몸이 뒤엉켜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손에 도끼가 들려 있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집안끼리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난동이 된 것이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관계가 나빠져서 2년 동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드를 17마리를 2년 동안 입양을 해요. 그래서 그 푸드를 고문과 학대를 하고 물고문을 하고 17마리를 죽여서 아파트 화단에 묻어버렸죠. 엊그제는 전 세계 넷플릭스 방송 1인 우리나라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명의 정말 건장한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몸싸움도 하고 막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국가대표 출신의 한 출연자가 여자 친구를 폭행을 했는데 친구가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강남 한복판을 돌아다니다 신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는데 회사가 노조와 정부가 노조와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면서 연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과 분쟁 그리고 거친 몸싸움을 일삼고 있는데 내일 27일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수싸움, 기싸움, 몸싸움도 벌일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작년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출구 전략이 없어요. 계속해서 시간은 가는데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게는 개인적인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민족 간의 내전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큰 전쟁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화평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평을 잃고 다툼의 격전장에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 역사의 8%만이 전쟁이 없는 시기였다. 92%는 늘 지구상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160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결혼 이후에 한 가정에 평화 들어온 시기는 전체 인생 가운데서 8%는 넘잖아요. 그렇죠? 다행인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화평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데 왜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하나 돼서 좀 잘해보자고 모였는데 서로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일까요? 분열되는 것일까요? 마음은 화평하고 싶은데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화평하기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이 속성이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래서 사람을 화평을 깨트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화평이신 하나님의 이 DNA, 이 그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들이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인 이 화평의 DNA를 다 가지고 물려받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보시기에 어쩜 이리 좋으냐. 왜 이렇게 좋으냐. 예?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도 너무나 닮은 존재, 너무나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은 늘 얼굴을 마주대하고 동산 수풀을 함께 거닐면서 얘기를 나누고 정말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화평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화평이었고 그들의 마음도 화평, 평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가 그런 말 했어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 남편들은 아내들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내 뼈라고, 내 살이라고 느낌이 드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은 꼭 그런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참 행복했죠. 싸울 일이 없었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부부싸움, 메리지 파이팅이라는 이 단어가 결코 없었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어린 양들이 당차게 사자들의 꼬리를 잡고 뒹굴면서 함께 뛰어노는 그곳.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법칙이 그때는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에덴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요, 화평의 동산이요, 평화가 가득한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탄이 등장해서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자꾸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죄가 참 무서운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속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인간은 늘 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관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악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를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관계를 깨트리기 전에 그 인간의 격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빚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격이 떨어지는데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잡아먹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신이 없는 거죠. 타락은 인간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가정에서의 화평이 깨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동물들 사이에서 화평도 깨지고 온 세상의 화평이 다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전엔 안 싸웠는데 화를 내고 다투기 시작하네요. 왜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아니, 지금 당신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이 남편이라면 그걸 말렸어야지. 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밭을 갈구고 먹고 살면서 인생살이가 힘들어질 때마다 평생 동안 그 문제를 두고 또 끄집어내고 하면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부부싸움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합니까? 맨날 그 문제예요. 또 울고먹고 또 꺼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들이 덜컥 생겼네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 배웠겠죠. 부모를 닮아서. 이번에는 부부 싸움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죠. 사단이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하자 다른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 가인의 6대 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자기에게 조그만한 그 상처를 입힌 소년을 그냥 비참하게 때려 죽이는 참상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범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 세계에는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싸우고 관계가 깨어져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죄 때문에 세 가지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화평, 또 하나는 내 마음의 화평,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합니까?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전에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근래 1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줄어들은지 몰라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주변 사람들과 원수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 집에 살아도 각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렇죠?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하라 그랬는데 각자 따로따로 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각방을 써야지,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만 닫았겠습니까? 마음의 빗장도 닫아 건겠죠. 그거는요. 부부 사이의 이혼과 다툼이, 이혼율이 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웃집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편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1000만 인구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이 외로움과 고독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평안하십니까? 좀? 편안했어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자살률이 교통사고율보다 1.5배나 높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견디다 못해 이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요.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은 훨씬 더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의 아들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들려주십니다. 화평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닮은 사람들인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브릿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대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직분, 어제도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았지만 가장 큰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이 영역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 사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참 교회가 은혜의 힘이 떨어지고 교회가 도덕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일들이 참 잘 안 일어나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반목하고 질시하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좀 화목합시다. 좀 화평합시다. 좀 은혜의 힘을 좀 빌려옵시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교회가 구성력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이 능력을, 이 일을 세상에 그냥 위임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좀 세상이, 당신들이 좀 해결해 주세요. 믿지 않는 판사가 이걸 재판을 또 하고 있네요. 믿는 판사라고 또 뒤에서 몰래 불러갖고 양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듣지를 않아요. 판결을 땡땡. 누가 이겼다 이렇게 해야지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 가장 화평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해 보았더니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날 제사를 지내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100세 얻은 독자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 아꼈는데 그 자신을 애지중지 아껴주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돌변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끈으로 손을 꽁꽁 묶고 발을 꽁꽁 묶는 거죠. 장작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느꼈을 두려움, 공포, 배신감, 절망, 무력감, 분노, 상실감, 극도의 혼란스러움, 그 어린 아들의 이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고 엄청난 정신적인 외상, 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참 이상할 정도예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은 게 참 이상할 정도예요. 때로는 부모가 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어린 자녀의 이 믿음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광적으로 신앙을 해서 가정도 팽개치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자녀들이 내가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상처를 받는 거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제가 이삭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이삭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내일이 아니니까 뭐 이삭의 아픔이 뭔지 뭐 생각을 안 하겠죠. 이삭의 결박 사건, 결박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케다인데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삭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생의 일이었죠. 이삭은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아버지 때문에 이 생겼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극복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110세가 넘은 100수십 세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힘없는 그 아버지 묶을 때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15살짜리 아이가 대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항거하기를 포기하고 순순히 묶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에 엄청난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따뜻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커서는 자기가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오더니 우물을 막고 우물로 흙더미로 메꾸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려면 무척 공을 들이고 정말로 그 우물로 가축 목축을 하고 공을 들이니 심혈을 기울인 게 우물인데,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내놓으라 라고 빼앗는 거예요. 야, 우물이 네가 팠지만 이 땅은 우리 거 아니냐, 내놔. 우물 주인이냐 땅 주인이냐 헷갈리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두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물을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죠. 또다시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뺏기면 또다시 조용히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이삭은 우물공장 사장이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무저항으로 대처했습니다. 무저항주의자였어요. 그는 싸울 힘이 있었어요. 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식이 번창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니까 너 진짜 나 되게 많이 닮았다. 나는 내 아들까지도 희생하고서 하나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야, 너도 네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구나. 너 나 진짜 많이 닮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쏟아붓도록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무런 죄 없이 부당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화평이 평안이 깨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소리를 분명히 하나 들려주세요. 마음의 목소리가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 들려줄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분을 계속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의 처음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평의 처음은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복음의 또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용서고, 한마디 불쾌한 말도 듣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일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몇 배나 힘든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화평이 깨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유함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어쩌면 내가 화평의 첫걸음인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화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죠. 때로는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가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상처를 희미하게 하고 조금 희석을 시킬지는 몰라도 저절로 용서를 만들어내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상처가 주는 고통의 이 쓴뿌리들을 결코 이렇게 뿌리채 뽑거나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시간, 흐르는 세월에 맡겨두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거죠. 예? 인생을 짧으면서 많은 시간을 화평이 깨진 채로 사시겠습니까? 죽을 때 가서 잠깐 화평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오늘 본문에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문제가 잘 풀려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함으로 얻게 되는 안식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화평케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하십니까? 화평함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화평하고 생각해 봤어요. 한참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갑자기 시냇물이 쫄쫄 흘러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이 막 떠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숲속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 있고 양떼가 누워 있는 거. 그 계집에 강아지가 누워서 흐드러지게 낮잠을 자는 모습. 이 전원 풍경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면서 와, 화평하다, 평안하다, 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제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생판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비바람이 불어오죠. 폭풍우는 치죠. 무섭고 험악한 날씨가 막 몰아쳐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끝 사이에서 평안하게 깃들이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화평이다, 평화다 주제를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연속입니다. 죽는 날까지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 관계 속에는 때로 비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폭풍우가 쳐올 겁니다. 가끔씩 견디기 힘든 광풍도 미친 듯이 불어올 것이고 수많은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쓱 내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주어졌고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평화를 이룬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목가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화평은 전쟁이에요, 전쟁. 화평은 고집스러운 나, 완고한 나,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 그리고 계산적인 나, 분노하는 나, 긍휼을 흘려 보내기를 머뭇거리는 나, 떠나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나, 그 나와의 전쟁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런 의미에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화평이 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갈등은 관계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계속 갈등의 연속이죠. 목회도 갈등의, 인생도 그렇지만 목회도 갈등의 연속, 신앙생활도 갈등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과 갈등하기도 하고 성도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막 갈등하죠.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관계를 그만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예수를 믿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관계하는 빈도수, 관계하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도 많이 생기고 화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관계 빈도수가 높은 결혼 생활을 가리켜서 결혼은 갈등이다 그랬어요. 연애 시절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갈등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초신자 때보다 교회 핵심 그룹으로 들어오면 갈등이 훨씬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초신자 때보다 중직자가 되면 훨씬 더 갈등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조직이든 교회든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예쁜 사람 별로 없어요. 상처 있고 뭐가 나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손해보면서 섬겠다고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과 화평하겠다고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는 스푸타조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로마 시대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노예 출신의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서 경기장 안에서 막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검투사 노예들을 훈련시킨 조교가 원형극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 검투사를 탁 보면서 스푸타죠 그러죠. 죽지 않으려면 네가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스푸다조라는 말을 이 바울 사도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연합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죠. 가정도 결혼이라는 이 언약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사람들, 혈맹 공동체죠. 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래왔던 것들은 사탄은 우리를 충동질할 겁니다. 하나 된 것, 갈등이 일어나는데 힘들지, 그냥 깨, 네가 그냥 떠나면 돼, 그냥 안면 무시하고 살아, 그냥 그럭저럭 살면 돼, 말하겠죠. 죄를 짓게 하겠죠. 미워하도록. 우리의 육체 본성은 연약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계속해서 피어오를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요? 목장에서, 안수집사님 그룹에서, 권사 그룹에서, 무슨 목회자 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 피어오를 겁니다. 그때 스푸타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공동체 힘써 지켜라.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내라.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순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써 싸우라. 목숨 걸고 힘써 싸우라. 바로 오늘이 그 날이에요. 바로 이번 주가 목숨 걸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주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이 하나님의 DNA, 이 속성들을 우리 물려받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행사해서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있는 자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을 하면서 가사를 좀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주신 말씀과 내 입술로 고백한 찬양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나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화해의 발걸음을 하신 것처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매 제가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믿는 성도들 화평하게 하고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주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힘들게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석 사람이 상하여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닫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바로 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숙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화평한 곳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것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 닮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섬기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교통하는 사람, 주님 닮은 사람,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섬겨주고 하는 영광,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불쌍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어주는 전도인의 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내는데 화평이 깨졌다면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평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